샬롬 7월 7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1에서 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9장, 시편 140에서 141편, 예레미야 3장, 마태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네 본문을 꾀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그 교활한 꾀에 맞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악인들은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해 말에 독을 품고 함정을 파지만 다윗은 이에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죠. 이는 우리가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닥뜨릴 때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악의 꾀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악한 계획이 무너지죠. 성도는 원수를 속에서 미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3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간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배역의 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는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깊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베드로의 성급한 제안은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베드로의 마음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때와 방법이 있죠. 우리도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기브온 족속의 교묘한 속임수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연이어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기브온 족속들은 두려워했죠. 생존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낡은 의복을 입고서 곰팡이 핀 떡을 가져와서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듣고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속였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여 보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증거만 보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진실이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맹세는 이미 이루어진 후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직장을 바꿀 때나 결혼을 결정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자녀의 교육 방향을 결정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기브온 족속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그런 치밀한 속임수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세상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죠. "이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여기 투자하면 대박 난다. 이때 아니면 놓치면 너 후회한다.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산다." 막 이런 말들이 우리 귀에 막 속삭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 그게 다 그렇게 했겠지 됐겠습니까? 그게 외적인 조건만 보고 판단하면 그게 기브원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처럼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다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드러난 말, 외모 같은 걸 보지만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꾀는 교묘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지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거짓된 제안들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분별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날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실수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내 다른 또 다른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교묘한 꾀와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혜로 분별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한정된 제한된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지혜를 의지하며 범사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